안녕하세요. 필로TV입니다. 오늘은 20세기 신학 헤겔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5년이 됐는데 모든 분들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헤겔은 1770년에서 1831년까지 살았던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신학에서는 이 헤겔에 대해서 사변이성 속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달았습니다. 우리 하나씩 읽어가면서 우리 헤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헤겔에 대한 신학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계몽주의를 극복하고 종교의 초점을 순수 이성의 영역, 오간에 기초한 인식의 영역으로부터 실천 이성의 영역, 도덕적으로 조건지어진 존재로서의 인간 경험에 기초한 인식의 영역으로 옮겨감으로써 초월성과 내재성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려 했다. 계몽주의에 대한 제2의 대안은 또 한 명의 위대한 독일 철학자 헤겔에 의하여 제시되었다. 칸트는 인간 삶의 윤리적 차원에서 초월적인 것들에 대한 단서를 찾았던 반면 헤겔은 초월적인 것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지적인 차원에 주목하였다. 그는 궁극적인 진리를 인간 역사의 진행 과정 그리고 그 과정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인간 이성의 능력과 연관시켰다. 인간이 역사를 이해할 때 신은 자기인식에 이른다고 그는 담대히 주장했다. 헤겔의 생애를 보겠습니다. 게오르그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의 생애는 유럽 역사의 소란스러운 한 시대 속에서 지나간다. 이 시대는 한편 나폴레옹의 시대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낭만주의의 시대였다. 슈투트가르트에서 태어난 헤겔은 칼 프리드리히의 말에 따르면 독일의 어느 지방보다도 더 많은 사상가들과 시인들의 요람이 되어온 지방에서 자랐다. 그렇다면 헤겔의 사상이 인간 존재의 정치적 차원이나 미학적 차원들에 대한 관심을 골고루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닐 것이다. 즉 헤겔의 어떤 그 삶의 환경이 헤겔의 사상을 만들어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뭐 대부분의 사상들이 그 사상가의 삶의 방향을 삶의 그 상황들을 당연히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뭐 여담이지만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하는 말이나 어떤 행동들 그리고 어떤 선택하는 단어들을 보면은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의 그 환경들 무의식적으로 존재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기억할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수많은 삶의 경험들과 환경들에 의해서 그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프러시아의 한 도시에서 태어나 전생애를 그곳에서만 지냈던 칸트와는 달리 헤겔은 자신이 받은 교육과 전문가로서의 경력 때문에 중부 유럽의 여러 도시들을 옮겨 다녔다. 튜빙겐 대학교에서 학업을 마친 후 훗날 여기서 그의 철학은 신학 연구에 매우 깊은 영향을 끼친다. 먼저 스위스의 베른에서 그리고 다음 프랑크푸르트에서 대학 강사로 봉직했다. 이때 헤겔은 주로 그의 신학적 전초 작업과 칸트가 남겨놓고 간 철학적 유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의 사상이 발전했던 사상 형성의 단계는 예나 대학교의 교수로 임명되어 봉직했던 시기에 이루어졌다. 여기서 그는 그의 철학의 중심이 되는 정신, 가이스트라고도 하고 독일어로는 영어로는 스피릿이라고 하는 개념을 전면적으로 탐구할 수 있었다. 그의 학자적 명성이 절정에 달했을 때 하이델베르크로 옮겼고 그 다음에는 베를린으로 가서 생을 마칠 때까지 거기서 연구했다. 헤겔의 철학을 읽어보겠습니다. 헤겔은 신학과 철학의 위대한 병합을 꾀함으로써 계몽주의가 만들어 놓은 신학적 작업의 방해물들을 극복하자고 제안했다. 따라서 18세기가 만들어 놓은 난국에 대한 그의 해결 방법과 19세기 신학에서 그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철학에 대한 그의 혁신적인 제안에 주목해 보아야 한다. 흔히 이제 헤겔을 관념론자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죠. 즉 계몽주의가 이제 만연했던 그 시대를 어떻게 보면 극복하고 그 시대를 이제 지나서 나오게 되는 것이 이 관념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헤겔 철학은 이성의 시대와의 중요한 단절을 보였다.
그는 철학이 진리에 도달하는 것과 관련된다는 계몽주의의 명제에는 동의했지만 철학적 작업의 초점이 무엇이냐는 문제를 재정의하였다. 이성의 시대는 비역사적 성향을 띠고 있었던 시대로서 철학을 자연과학의 이미지로 재구성하게 되었고, 그 결과 당대의 사람들은 자연의 영역에서의 진리 그리고 신을 찾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졌다. 그들은 자연을 하나의 완결된 산물로, 다시 말해서 정적인 실제로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자연은 인간 인식의 대상이었다. 그리고 그 정교하게 짜여진 듯한 기계적 구조는 그것을 설계한 디자이너가 존재함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이 독일 철학자는 이성의 시대의 경험론자들이 옹호했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에 대한 강조에 동의했다. 그러나 그는 오관적 경험이 지식을 위한 유일한 기초라든가 또는 오관적 경험으로부터 관념을 형성하는 것이 지식을 획득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등의 주장은 부정했다. 또한 그는 실제는 동적이며 완전하고 이성이 파악할 수 있는 한 그것은 객관적이고 외부적이라고 생각한 그 앞의 선배 철학자들에게도 동의하지 않았다. 오히려 해겔은 실제란 활동적이며 발전하고 있다고 가르쳤다. 그것은 이성의 원리가 실제로 전개되고 있는 하나의 지속적인 전개 과정이라는 생각이다. 실제는 논리적일 뿐만 아니라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믿었던 것처럼 합리적인 것은 실존하는 것이므로 어떤 의미에서 논리는 곧 실제라고 그는 주장했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해겔은 합리적 사고의 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실제와 인간 인식에 대한 좀 더 복잡한 이해를 제시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사고의 구조와 실제의 구조는 궁극적으로 하나이며 그 둘은 하나의 동적인 과정이다. 즉 이성의 어떤 구조, 사고의 구조와 실제의 구조가 궁극적으로 하나이다. 이게 이제 나중에 절대 정신이라는 그 개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겠죠. 계몽주의 이론가들과는 대조적으로 이 독일 철학자는 철학을 모든 과학보다 상위에 두었다. 그는 철학이 궁극적인 진리를 발견하기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그 궁극적인 진리가 출현하는 수단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해겔은 철학과 역사를 밀접하게 연관시켰다. 사실 헨리 에이켄이 언급한 대로 그의 이러한 작업은 이성 자체의 개념을 포함한 모든 철학적 문제와 개념들을 본질적으로 역사적 측면에서 철저히 살펴보려고 했던 최초의 시대였다. 존재의 의미와 인간 운명의 문제에 대하여 답하려는 가운데 그는 자연과 동떨어져 있는 그것의 디자이너로서의 신을 자연 안에서가 아니라 인간 이야기의 전 과정 이면에 놓여 있는 이데아 안에서 찾고자 희망하였다. 해겔이 실제를 새로운 방법으로 형성하고자 한 시도를 요약해주는 세 가지 상호 연관된 개념은 정신, 과정으로서의 진리, 그리고 변증법이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게 되겠죠. 먼저 정신을 보겠습니다. 해겔 사상의 핵심을 이루는 첫 번째 관념은 보통 정신이라고 번역되는 가이스트이다. 사실 이 용어에 상응하는 적합한 영어 단어는 없다. 이것은 영어의 마인드라는 말에 반영되어 있는 합리성의 개념과 스피릿이라는 말에 연관되어 있는 초물질적 차원이 합성된 말이다. 한편으로는 이 초월적인 어떤 절대적인 존재와 어떤 인간 정신이 합쳐진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해겔에게 있어서 이 정신은 단지 실체일 뿐 아니라 운동하는 주체이며 운동이며 과정이다. 즉 정신이 어떤 운동하는 과정 속에 이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 안에 존재하는 것이지만 인간의 정신과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 중요한 부분이겠죠. 왜냐하면 그것은 이 세계의 내적 존재이며 절대적인 그러면서도 유일한 실제이기 때문이다. 또 세계의 과정은 다시 정신의 운동이다. 그 과정을 통하여 정신은 객관적 형태를 띠게 되며 완전한 자기인식에 도달한다. 이와 같이 해겔은 자연과 역사 속에 있는 모든 과정들이 하나의 통일된 합일체를 형성한다고 보았으며 그 모든 과정들은 그 이면에 있는 정신적 원리의 발현이라고 보았다. 다음 과정으로서의 진리. 해겔 철학에 있어서 두 번째로 중요한 사상은 진리를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 독일 철학자는 적합한 사유 방식을 이용해서 이끌어낸 합리적 결론을 진리라고 보지 않았다.
오히려 그에게 있어서 진리는 과정 그 자체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현대 이제 해결이 조금 재해석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어떤 해결의 사상을 이제 초월자, 어떤 초월적인 하나의 존재로 환원하려는 그런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들에 있어서 그것에 반해서 이제 현대의 사상가들 중에는 해겔 철학을 이 과정, 그 개체들의 존재에 좀 더 중점을 두고 또 보는 그런 이제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의 사상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인 해답에 이르기까지 있게 되는 논리적 추론 과정에 온갖 우여곡절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이다. 해겔은 또한 논리적 추론 과정에 있어서 그 추론의 대상이 추론 과정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도 그 과정 속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는 이성이 그 추론의 대상을 파악하는 이 행위를 개념화라고 불렀다. 모든 개념들을 끌어모아 하나의 상호 관련된 전체로 삼는 최종적 개념화를 해겔은 관념 혹은 절대의 개념화라는 용어로 표현했다. 그러므로 개념합 속에서 사고와 실제의 융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가능한 까닭은 실제가 어떤 합리적 구조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해겔은 실제에 대한 진리를 역사의 과정과 연관지었는데 그것을 그는 정신이 자의식을 찾아가는 것으로 보았다. 사실 이 전체는 실제가 가지는 한 특성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해겔에게는 그것이 바로 실제이다. 인간 역사에 있어서 여러 다른 시대는 정신이 자기 발견을 이루어가는 길목에 놓여져 있어서 통과해 가게 되는 단계들이다. 그러므로 진리는 서로 동떨어져 있는 사실로서가 아니라 지속적인 역사의 과정, 이면에 놓여져 있어 그 안에 드러나 있는 거대한 통일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역사이다. 그러니까 역사 이면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이면에 계속 존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재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식은 역사적 과정이 낳은 유형들에 대한 철학적 통달에 있으며 이는 곧 전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해겔은 역사의 성세에 쏠린 그의 지향성 때문에 과거를 대단히 존중했다. 진정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계승하고 있는 유산을 이해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는 인간의 정신을 표현해주는 차원들, 곧 사회, 종교, 윤리, 미술, 문학, 음악 등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인간 문화의 역사 속에서 인간의 정신은 바로 자신의 의식적 생명과 만난다는 이론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과정이 단순한 인간의 활동만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정신의 활동이다. 그리고 이 역사적 과정을 통하여 절대적 인식이 출현하게 되는데 이 지식은 정신이 자기를 알아가는 것이다. 자, 매우 어렵죠. 해겔의 사상은 매우 어렵습니다. 인간의 이제 자기 의식으로 넘어가서 그 절대적인 의식, 절대 정신으로 향하는 그 과정들이 여기에는 다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대상을 마주하게 되고 그 대상에 대한 어떤 부정과 또 지향을 통해서 이제 자기 의식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이제 진리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죠. 그것이 이제 절대 정신으로까지 나아가는 그 정신 현상학에 이제 등장하는 과정들이 존재하는데 그것들은 이제 어떤 해겔의 입문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변증법을 보겠습니다. 해겔 철학의 여러 측면들 가운데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그의 변증법이다. 이 측면은 철학의 동적 성격에 대한 그의 논지와 관계된 것이다. 철학의 동적 성격, 즉 이 부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해겔의 어떤 사상의 동적인 움직이는 그런 운동적인 성격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의 견해에 의하면 철학은 자기를 제시하거나 생의 지속적인 과정을 통하여 자기를 알게 되는 실제의 관심을 가진다. 정신 자체의 운동과 같이 철학은 여러 단계들을 통과하면서 그 고유의 역사가 가지는 여러 단계들을 창출하는데 이 활동이 곧 철학의 진리이다. 각 단계에 있어서 그 전 단계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그것의 기반이 되지만 동시에 그것은 부정된다. 그러므로 전 단계는 보존되면서도 동시에 보류되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지향이라고 하죠. 아우프헤벤인가요? 지향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전 단계는 보존되면서 동시에 보류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해하게 될 때 진리는 그것이 그 역사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부정하게 되는 그 대상을 포함한다. 즉 부정했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거나 어떤 그것을 이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면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더 어떻게 보면 완전한 것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겔은 정적 존재에 관한 전통적 개념을 과정이라는 동적 개념으로 대치시켰다. 해겔이 현대에도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진리의 능동적 과정은 그 자체 안에 되어감과 사라짐을 포함한다. 그리고 모든 것이 유동적이므로 진리에 대한 탐구는 진리가 출현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이다. 이것은 해겔의 논리학을 이해하는 데 하나의 중요한 암시를 제공했다. 전통적 논리학은 비모순의 법칙에 기초한다. 즉 A는 BA가 아니다. 그러한 만큼 그것은 실제에 대해 정적 전망을 전제한다. 이 독일 철학자는 그러한 정적 전망을 배격하고 그 대신 고대 히랍 철학자 헤라클레이투스를 생각나게 하는 동적 이해로 선회했다. 해겔에 따르면 실제는 유동적이며 가능성으로부터 현실로 발전하는 과정은 여러 단계를 거쳐 움직인다. 결과적으로 사고도 그처럼 반드시 변증법이라는 법칙의 지배를 받는 하나의 과정을 통해 움직인다. 해겔에게 있어서 이 변증법은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구성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실제를 묘사한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것은 정신 자체 혹은 영원한 이성이 인간의 사고 안에서 자기를 실현해가는 역사에 대한 하나의 묘사인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운동하고 있는 것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계의 이면에 존재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이제 고대 히랍 철학에서 파르메니데스와 같이 존재하는 것만이 존재한다라는 이 운동을 부정하는 이제 사상과는 이제 반대편에 있는 것으로 지금 이 저자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성이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반드시 존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겔의 변증법은 일반적으로 정반합의 3단계라는 논리적 용어로 묘사된다. 그가 실제로 이러한 도식을 채용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식은 그의 제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이다. 먼저 하나의 정립이 성립한다. 이것은 즉시 반정립을 발생시킨다. 테시스가 있으면 안티테시스를 발생시키는 거죠. 그 다음 이 둘은 그 둘의 종합으로 합을 이룬다. 신테시스, 합을 이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합은 하나의 새로운 정립을 구성하고 이 과정이 이제 계속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해겔의 변증법의 한 부분을 형성하는 정립과 반정립 사이의 대조는 그에게만 있었던 고유한 사상은 아니었다. 예컨대 칸트는 순수이성 비판에서 순수이성은 정신으로 하여금 초월적 실제들, 하나님의 실존, 인간의 불멸, 그리고 인간의 자유와 같은 그런 것에 관한 반대 주장들이 타당성을 지닐 수도 있음을 보게 할 뿐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마찬가지로 낭만주의 사상가들도 자연과 인간의 역사 속에 서로 반대되는 것들이 동시 발생함에 대하여 말했던 적이 있다. 그러나 칸트가 그러한 현상으로부터 순수 이성의 한계에 대한 결론을 내렸던 데에 반해 해겔은 정립과 반정립 각각의 중요성을 모두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명제에 비추어 볼 때 정립과 반정립 모두가 긍정될 수 있다고 선언하는 대담한 수를 취했다. 이것이 범증법적 3단계의 제3측면, 곧 종합을 통한 정립과 반정립의 해결인데 그 합 안에서 양자가 모두 상쇄되나 동시에 그 둘은 그 제3의 것 안에서 지향, 슈테리 같은 경우는 그의 세계 철학사에서 이 아우프게 호벤이라는 말을 3중의 의미로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제거, 둘째는 보존, 셋째는 단순한 소멸이 아닌 더 높은 경지로 고양된다는 뜻의 흰 아우프게 호벤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즉 선행하는
두 단계가 더 이상 상호 배타적으로 대립하지 않는 뜻에서 지향으로 이해하면 좋다고 했다. 이 한자어의 뜻은 꼭 해겔이 의미한 바를 담고 있는 것 같다. 역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해겔은 변증법을 인간 이성의 운동에만 국한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그것을 사고의 법칙일 뿐 아니라 형이상학의 법칙으로 보았다. 변증법은 실제 자체의 과정에 관한 것으로 절대자가 자기 인식에 이르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변증법은 절대자의 3단계적 운동을 몇 가지 다소 복잡한 방법으로 묘사하는 데도 이용될 수 있다. 우리는 이에 관련하여 불확정적 존재인 유가 비존재의 단계를 거쳐서 물을 거쳐서 되어감, werden 이라고 하는 생성에 이르는 운동에 초점을 맞춰볼 수 있다. 그러면 이 되어감은 실제로 존재하는 무엇인가? 의 속성을 띠게 되면서 그 자신을 보류하게 된다. 이처럼 연관된 3단계는 절대자의 개념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서술한다. 그 첫 요소, 직자적 존재는 그 개념을 그 자체의 고유한 보편성 안에 놓고 본다. 그것은 절대자를 그 자체의 통일된 본질이라는 측면에서 묘사하는데 이는 모든 실제의 본질을 형성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의 근거가 되는 통일체를 형성한다. 이렇게 보면 그것은 다만 암시적이거나 잠재적일 뿐 아직 외적 표현을 하지 않는다. 그 두 번째 양상인 대자는 그 개념을 그것이 순수하게 분산된 또는 분화된 모습으로 본다. 그것은 절대자를 시공간적 세계의 특징인 상세의 영역에 존재하는 모습으로 절대자를 묘사한다. 이 두 단계 해결은 제3의 요소, 직자, 대자적 존재인 바 전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의식적으로 통일시키는 특징을 갖는다. 이 해겔의 직자 존재, 이니셀프, 또 안지히라고 하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과 대자적, 즉 그것에 대해서 피어지히라고 하죠. 그것에 대해서 존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종합하는 직자 대자적 존재라고 하는 아눈트 피어지 히자인이라고 하는 존재로 종합된다라는 것. 이것이 해겔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니까 이것을 뭐 구체적으로 지금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기억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철학, 신학 그리고 역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개념들이 철학, 신학 그리고 역사의 관계에 대한 해결적 견해의 기초를 형성한다. 역사는 진리가 점진적으로 전개됨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역사는 정신이 활동하는 장이기 때문이다. 인간 정신의 활동들, 특히 문화적, 지적 표현에 관계된 것들은 역사 속에서 활동하는 정신의 일의 중심이 된다. 무엇보다도 철학에 있어서 정신은 그 스스로를 의식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학문에서 정신의 운동은 가장 분명하게 가시화된다. 종교의 역할과 신학의 의미에 대한 해겔의 평가의 기초가 되는 것은 그가 신과 정신 사이에 연결시켜 놓은 고리이다. 종교적인 뜻으로 볼 때 절대정신은 역사의 과정 속에서 자기를 계시하는 신이다. 물론 이러한 연결이 암시하는 바는 철학적 이해가 신지식의 경로가 된다는 것이다. 최종적인 분석을 해볼 때 역사가 진리의 점진적 전개를 드러내주기 때문에 철학이 사상의 역사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신은 그의 역사적인 전개라는 의미에서만 존재하는 분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종교와 신학은 철학과 관련된다. 그러면 해결에 있어서 종교는 그것이 신지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면에서 궁극적으로 사상이다. 종교와 철학은 동일한 진리를 그러나 서로 다른 방법들로 제시하려고 한다. 철학이 동일한 진리를 그것이 가지는 합리적 필연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반면 종교는 진리를 형상과 표현의 형태로 파악한다. 신학은 종교 안에서 발견되는 형상들을 넘어서서 그들이 가지는 보편적, 철학적 의미에 대한 지식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것은 철학적 지식이다. 우리가 이 신학과 철학을 구분하기도 하고 또 신학을 철학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도 하고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종교인들 중에는 이 신학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철학을 아예
무슨 이렇게 이단적 지식과 같이 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것은 꽤 무지한 모습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기독교 보겠습니다. 헤겔은 그가 역사적 과정 안에서 특별히 인간 정신의 노력들 가운데서 발견했던 하나님의 자기 실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그의 사상 중심에 있었던 철학적 진리는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이었다.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이 위대한 철학자의 전 체계는 성육신이라는 은유를 거창하게 선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그리고 성육신에 대한 관심은 헤겔이 기독교를 평가하는데 그 기초가 되었다. 그는 그것이 하나의 계시된 혹은 영적인 존재로서 자연 종교와 예술적 종교의 종합이라고 주장했다. 어떻게 보면 성육신이라는 것이 헤겔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잘 맞는 부분이었을 수도 있죠. 아니면 이제 기독교에서 헤겔의 사상을 가지고 올 때에 이런 성육신의 사상을 설명하는 하나의 어떤 수단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헤겔이 당당하게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독교 안에서 성육신이라는 위대한 철학적 진리의 종교적 표현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초점을 두고 있는 이 역사적 종교가 일어나면서 지금까지 인류와 하나님 사이에 암시적 일치가 명백하게 표출되었고 이 종교 안에서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의 실제적, 역사적 통합이 일어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기독교는 절대정신의 출현의 징후, 곧 인간정신의 종교적 활동을 통하여 신이 자의식에 도달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신의 자기 인식이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인간이나 어떤 이 역사 세계에 존재하는 많은 것들은 그것 이 절대 정신이 이제 하나의 육화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헤겔에 따르면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의 일치가 실현되는 과정에서 신적 실제의 새 국면, 이것은 기독교의 삼위일체 개념과 관련된 신적 위격과 다소 유사하다. 곧 본질적 존재, 또 표현된 자기 존재, 그리고 자기 지식이 작용한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또 표현된 자기 존재는 뭐 예수 그리스도와 맞겠고요. 자기 지식은 뭐 성령과 대응하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국면은 순수하고 추상적인 존재이다. 그 두 번째는 추상적 정신이 세계 창조를 통하여 존재로 출현하는 단계이다. 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정신은 성자됨, 그 스스로 본질적 존재임을 인식하고 있는 존재와 소외와 포기라는 것에 대해 특징지어진다. 셋째 국면은 정신의 자아식으로 접어드는 것이다. 이 3단계적 과정은 헤겔 사상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었던 하나님과 인간의 연결, 즉 인간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의식한다는 것이라는 사상과 함께 종교적 이야기와 그것이 가리키는 철학적 진리 사이에 접점을 이룬다. 그 첫 번 국면은 그의 본질적 존재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다. 우주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벗어나서 자기 이외의 것과의 관계로 돌입하면서 두 번째 국면이 나타난다. 인간 안에서 하나님은 자기에게로 돌아온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종교적 생활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세 번째 국면, 곧 실제 안에서의 화해이다. 헤겔에 따르면 기독교는 이러한 과정을 창조와 구속이라는 측면에서 형상화시켜 묘사한다. 그는 창조가 실제적인 개체적 존재로의 전이이므로 필연적으로 소외를 포함한다고 주장했다. 이러므로 그는 타락에 관한 성경 기사 안에서 결백으로부터 자의식으로 옮아가는 움직임의 표현, 곧 인간이 독립적, 역사적 존재로 확립되어 가는데 필요한 운동을 보았던 것이다. 그것이 이강과 분열 그리고 소외를 수반한다는 면에서 헤겔은 타락을 악으로 보는 전통적 신학에 동의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화해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첫 단계이므로 긍정적이기도 했다. 여기도 어떻게 보면 그 변증법적인 지금 요소가 있는 것이죠. 헤겔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사건의 중요성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일치라는 사상이 역사적으로 표출된 것이라고 하는 주장에 있었다. 성육신을 통하여 신인적 일치의 보편적인 철학적 진리가 한 특정의 역사적 개인 안에서 실현되었다. 역사가 실제적인 전개이므로 이 사건은
심지어 하나님 자신에게도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실제로 추상적인 사유로부터 역사적 개체성으로 옮아갔으며 그러는 동안 완전한 실제를 이루게 되었다. 그의 말로 한다면 나상적 사유의 순수한 또는 비실제적인 정신이 실제적이 된 것이다. 해결에 따르면 이 진리는 십자가 사건에서 가장 분명하게 표현되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철저한 유한성을 취한 것에 대하여 그리고 그 추상적 신의 죽음에 대하여 말한다. 그 중보자의 죽음은 단순히 그의 자연적 측면의 죽음, 그의 특정적 자기 존재의 죽음만이 아니다. 죽은 것은 본질적 존재가 벗겨지고 나면 실상 죽은 것과 다를 것 없는 그 존재를 감싸고 있던 외피만이 아니라 신적 존재라는 추상적 개념마저도 죽은 것이다. 이 실제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육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삶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되는데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 실제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추상적이고 실제적인 부분들도 본인들이 이제 취하고 싶은 부분들만 이렇게 취하게 되는 경우들. 그래서 어떤 실제 어떤 이 세계의 어떤 그 사회라든가 정치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에 이제 관심을 갖지 못하고 개체들에 대해 관심을 갖지 못하고 그것을 어떤 추상적인 것들로 그냥 통합하려고만 하는 그래서 어떤 기독교적 그 공동체를 유지하려고만 하는 그 정도 수준에 지금 있기 때문에 참 많은 문제가 있고 또 세상으로부터 비판받는 이유도 바로 그런 부분 때문이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것은 보편적 혹은 절대적 정신의 강탄과 역사의 목표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적 실현으로서의 정신의 나라가 도래한 것을 나타내는 부활을 위한 무대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철학과 기독교는 화해라는 공동의 초점에서 수렴한다. 해겔이 해석한 바에 따라 양자의 진리를 베일리의 말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다음과 같다. 절대 정신이 자기 스스로를 고용하여 세계 역사라는 엄청난 노역을 자신의 것으로 삼은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은 개 구성 요소에 정신적 의미를 주입하고 자신을 인간의 형상으로 구체화하며 그 과정에서 인간과 시간과 영혼에서 단 한 번 이 세계를 자신과 그리고 자신을 이 세계와 화해시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세상을 창조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자기 계시의 어떤 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고 해결의 사상으로부터 또 많은 영향을 받은 부분들 물론 이것에만 영향을 받은 사상은 아니지만 그렇게도 이제 드러날 수가 있는 것이죠. 해겔의 영향 보겠습니다. 1831년 그가 사망할 무렵 해겔은 아마 당대 독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철학자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 세기가 지나가면서 그를 따르던 많은 추종자들은 그의 철학 안에 기독교에 대한 급진적 비판의 근거가 있으며 기독교 전통을 이탈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의 씨앗들을 보았다. 즉 그 안에서 이제 운동하고 있는 세계의 어떻게 보면 그 자체 개체들을 본 것이 아닐까요? 예컨대 다비드 프리드리 슈트라우스는 해겔의 사상을 신약 기독론 연구에 적용했다. 초자연주의자들과 합리주의자들 사이에서 예수를 이해하려는 그 접근법이 다르기 때문에 생겨난 난국을 극복할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는 복음적 신화, 사실의 표현들로서가 아니라 신학적 진리의 표현으로서 제시된 이야기들이라는 개념을 전개했다. 루드비 포에바하는 해겔의 신학을 뒤집어서 하나님은 자기 소외 상태에 있는 인간이라고 천명했다. 이 포에르바흐의 이 종교 비판, 기독교 비판도 굉장히 유명하죠. 특히 이 우상화된 신에 대해서 인간화된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욕망이 투영된 존재로서의 신을 이야기를 하죠. 그럼으로써 그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실은 사건들의 인간적 국면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아 신학을 인간학으로 바꿔놓았다. 칼 마르크스는 역사를 자기 활성화적 전체라는 개념으로 보는 해겔과 동의하면서도 경험적 사실들을 한 논리적 과정의 표명으로 보는 해겔적 정신주의를 배격했다. 그 대신 그는 인간의 자기 소외를 사회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 설명했다. 이렇게 해겔 좌파와 우파가 나뉠 정도로 해겔을 해석하는 굉장히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하고 해겔을 잇는 수많은 후대의 사상가들이 존재하고 지금도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을 보겠습니다. 해겔이 제시한 기독교와 철학의 관계는 계몽주의로 그 절정을 이루었던 딜레마, 곧 전통적인 정통주의 대 급진적인 회의론의 딜레마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제공했다. 이 독일 사상가는 기독교가 하나님과 인간의 일치에 관한 궁극적인 철학적 진리를 표현적 형태로 보여주기 때문에 기독교를 진정한 계시적 종교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그러나 해겔에 의한 기독교의 재확립에는 커다란 대가가 있었다. 기독교 교리가 계몽주의적 합리주의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진리의 내용이 철학적 형태로 변형되어 그 역사적 위상을 초월했을 때만 가능했다. 그는 이러한 변형 때문에 종교주의의 내용이 파괴되는 결과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한편 그것이 기독교 신앙을 합리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보았다. 기독교가 철학적으로 변형되었을 때 선지자들과 사도들 그리고 교부들의 그 초월적인 하나님은 내재적 세계정신, 곧 인간 역사 안에서 자신을 실현하는 절대정신이 되었다. 이 독일 철학자는 이러한 움직임이 기독교 신앙을 위한 구원이라고 보았지만 그의 체계가 실제로 기독교의 사묘를 수반하지는 않았나는 질문을 남는다. 해겔은 계몽주의를 탈출할 수 있는 독창적인 길을 제시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도 그것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학적 견지를 극복하지 못했다. 해겔주의적 체계도 하나의 급진적 내재주의자의 업적으로 남게 되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러한 내재주의가 해겔이 현대 신학에 대하여 했던 가장 중요하며 가장 영향력이 지속되고 있는 공헌일 것이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해겔의 절대 정신이라는 것을 굉장히 이제 내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해겔의 어떤 절대 정신을 또 초월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의 측면만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의 사변적 관념론이 이지러지거나 또는 사변적 유물론으로 급진적으로 재해석되고 있을 때에도 신과 세계의 일치에 대한 비전은 신학을 위한 가장 유력한 선택으로 남았던 것이다. 해겔은 이 세상이 없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은 그 자신 스스로 직자적 또는 그 자신을 위하여 대자적으로 자족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자기 실현을 위하여 이 세계를 필요로 한다. 세계 역사는 또한 하나님의 역사이다. 하나님과 이 세계의 관계에 대한 해겔의 견해는 후에 통상 만유재신론, 펜엔테이즘이라고 불리는 많은 신학적 대안을 위한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이름 아래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과 세계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나 동시에 구별되는 실제라고 보는 모든 견해이다. 과정신학이 또 이러한 측면을 가지고 있죠. 이러한 접근법이 하나님은 이 세계와의 관계에서 전적으로 자족적이라고 보는 전통적 유신론과 하나님을 이 세계와 밀접히 연관짓는 범신론 사이의 중도 노선을 형성한다. 이후의 모든 만유재신론적 표현들은 모두 이 중요한 부분에서 그들 나름대로 해겔을 쫓는다. 19세기가 그 후반으로 옮겨가면서 독일의 지적 분위기는 해겔의 사변적 관념론의 인기가 쇠미해지고 인간의 한계로부터 벗어나려는 탈출적 시도로서 칸트가 강조한 실천 이성 또는 도덕적 판단력에 대한 강조의 발흥을 목도하고 있었다. 그러나 29세기 후반의 주도적인 신학자 알브레히트 리츠렉에로 발길을 돌리기 전에 19세기의 신학적 퍼즐의 또 다른 조각을 그것은 해겔의 시대가 가장 위대한 신학자 프리드리 슐라이어마흐의 사상이다. 그것을 제자리에 갖다 놓아야겠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할 텐데 다음에는 우리 슐라이어마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겔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해겔의 입문서 정도를 한 번씩 이렇게 보시면은 해겔을 그래도 이해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철저하게 내재적이며 또 신학적인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겔에 대해서 그런 입문서 정도를 통해서 또는 당연히 1차 문헌을 보면 더 좋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좀 균형 있는 시각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겔의 세상이 결국 이 기독교에 굉장히 큰 또 신학적인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네, 오늘 20세기 신학 읽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